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의심이 하나 있었죠. 자신이 심판주로 선포했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소식은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기대와는 달리 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그는 더 나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뒤에 그가 기대하는 어떤 로마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내가 선포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느낌의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를 먼저 바르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그 내용은 너희들이 심판주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역이 심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시키는 그 사역이 먼저 충만히 된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돌려 보냈지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리들,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은 안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신기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7절부터 9절까지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7절, 8절, 9절의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겁니다. 여기 무엇을 보려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관찰하듯이 세밀하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를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바라보고 또는 세례를 받고 그의 설교를 듣던 그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러 갔느냐. 근데 그때 일을 지금 상기시키는 건데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안 했어요.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의 초점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두어서 세례 요한이 어떻다 저쩌다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 그 메시지를 봐야지 세례 요한이 어떠냐 저떠냐 지금 그걸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직접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모였던 무리들은 속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배교했나? 배신했나? 아니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가?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이런 뉘앙스를 또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면 아직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런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인기몰이 하듯이. 요한이 인기몰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새롭고 그의 하는 사역들이 놀라우니까 마치 인기인을 따라가듯이, 연예인 따라가듯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막 그의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인기의 몰이가 어디로 쏙 넘어가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런 식으로, 야, 이제 세례 요한은 한물 가서 옥에 갇혔잖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이제 너무나 멋진 사역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우르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거나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위치와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보러 세례 요한한테 갔었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중심을 봐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쨌냐 저쨌냐 뭐 한물 갔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가 가르쳤던 것, 그가 삶으로 보여줬던 것, 그가 말씀을 전하며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중심을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첫 질문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7절에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더냐? 갈대더냐? 이 말은 뭐냐면 사실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갈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갈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을 놓치고 중심이 흔들리거나 예수를 배반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 온전했고 다만 그가 선포했던 기대에 약간 달라서 그런 질문했을 뿐이지 그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거나 배반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세례 요한을 한물간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배신한 사람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생각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었습니까? 거칠은 짐승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짐승의 옷을 입은 거칠은 그런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라고요? 왕궁에 가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했던 그 이유가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이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했던 인물이잖아라는 질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라는 대답을 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만족이나 안위와 어떤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중심을 마치 변호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와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사사는 주로
전쟁의 영웅적인 입장에서 앞장서서 싸우던 인물이 주로 사사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싸우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쓰던 달던 선포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사사롭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였는데 너희들이 왜 그를 오해하고 곡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증명이라도 하듯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사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어떤 능력, 어떤 학식, 어떤 지식 이런 면에서 그가 탁월했다라는 걸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어떤 그 갖고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 지성적인 면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의 위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다, 가장 위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의 위치가. 이런 차원에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역의 위치가 위대했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이 뭡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할 때 그 예언과 선포의 내용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초점이 대부분 다 맞춰집니다. 그의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직접 예수님을 눈앞에서 대면했고 그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받고 그를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직접 대면해서 그 이 세상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죄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그 예수님을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로소 열어놓은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그의 영광스러움이 최고로 높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구약시대의 신앙의 어른들,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귀하게 오늘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던 것은 그가 잘나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인기가 추락해서 옥에 갇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과 그의 이끄심 속에서 그는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몰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큰 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가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 평가는 뭐냐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만큼은 그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너무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말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세례요한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취의 사건은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물론 소급이 돼서 구약시대까지 다 덮기는 했지만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룬 십자가의 은혜 속에 직접 들어와서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갖고 있던 한계였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진 상태에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서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이 얼마나 뭐예요?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왜요? 초대교회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도 필요했고 기적도 필요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복된 이유가 구약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고 신학적인 체계도 더 많이 체계가 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일에 더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거듭할수록 더 발전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때의 신학 체계보다는 오늘날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더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다, 사실은 더 어리석은 겁니다. 더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완성되어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믿고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그거 붙잡으려고 오늘도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야, 너 그렇게 힘들잖아. 예수 믿어봤자 환경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예수 믿어도 아프잖아. 예수 믿어도 죽던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주민 부족들을 선교하러 나갔던 5명의 그 선교사님들, 그 젊은 청년은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하나 들고 정말로 그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그 식인종 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창에 찔려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고 나중에 세월이 약간 지나서 그들의 부인들이 원주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 그 죽음들이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식인종 부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부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미랄이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아픔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명한 디딤돌이 되고 미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도 그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아름답게 죽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구출됐지만 야고보 사도도 주를 위해 죽은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주를 위해 살아난 것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울할까요? 각자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처해진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짓눌림을 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왜 나만 이래라고 그게 억울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다드림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태희 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새롭게 말씀을 조리 있게 설명해 줄까? 이거 보러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무엇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는지 그 무엇,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천국이. 근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말이 어렵진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옳은 해석일지가 참 어렵습니다. 헬라어 문법상도요, 이 헬라어 문법은,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문법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천국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폭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능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난폭한 자들이 그 나라를 약탈하려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헤롯이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사단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입니다. 뭐 그것이 틀리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데 방향성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중간태적인 재귀적인 의미의 그런 해석인데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스스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강포한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좀 공격적인 뉘앙스로 자꾸 이게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침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침노라는 말이 어떤 공격하고 빼앗는 느낌도 있지만 다른 느낌으로는 힘차게 뻗어나간다라는 느낌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어떤 문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고 저렇게도 해석은 틀리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의미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강포한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선택한 이 견해에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세 번째 의미를 저는 이 견해를 선택했느냐? 마태복음에서 흘러가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단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지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어디에 흩어져요? 떨어져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그런데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돌짝밭에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는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것을 어떻게 선포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옳지 않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 비유의 중심 주제는 밭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씨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 말씀의 씨앗은 떨어지면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고 길가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 맺을 것 같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어서 그 밭은 무용지물일 것 같고 열매를 못 거두는 거의 씨일 것 같지만 결국 옥토밭이 있기 때문에 그 옥토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밭과 이스라엘 당시의 밭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개간을 하죠. 그리고 다 일구죠. 그래서 밭으로 정해진 옥토 부분에만 씨를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간을 하지 않고 그냥 돌도 있고 길도 있고 막 섞여 있는 데다 그냥 막 뿌려놓습니다. 뿌려놓으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의 것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실을 못 얻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개간되지 않은 막된 그 밭에 결국 군데군데 있는 옥토밭으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가 어쩌냐, 목사가 성폭행을 했니, 뭐 공금을 횡령했니, 뭐 장로들이 사기쳤니라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장로님들 공격하고 성도들을 다 공격합니다. 도무지 이놈의 세상이 교회가 자라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저 인간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세워져 가고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시대이지만 그 욕먹는 것과 상관없이 곳곳에 개척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옆에 교회. 이건 양호해요. 교회 위에 교회, 교회 아래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참 속상한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족합니다. 더 세워져야 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싫어요. 교회 위에 교회, 교회 아래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는데 이쪽 교회 안내자와 이쪽 교회 안내자가 같은 계단에서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교회에 오는 분에겐 친절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슬쩍 인상도 찌그리기도 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보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곳곳에 교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세상이 완악하고 공격적이어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세워져 갑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아픔, 저런 슬픔, 저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요? 일부는 떠나지만 대부분 안 떠납니다. 왜요?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그래서 천국은 스스로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뻗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강포한 자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강포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 또 문둥병자, 혈루병자, 그 다음에 그들이 아주 죄인 취급하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못 나오고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 이렇게 부정하다 말하고 이방인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당시의 유대인을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에까지 뻗어나가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방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가 오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즐겨받을지는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그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를 보지 말고 이태희 목사를 보지 말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보고 또 이태희 목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가 되려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몸부림치는 그 중심만 봐달라는 거예요. 2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제가 2단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저를 잘라내셔야 돼요. 네. 그러나 저의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은 기도해 주시고 좀 덮어주셔야 됩니다. 왜? 저게 사람이거든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보고 같이 그 중심을 갖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싸움 잘 싸우셔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삶이죠. 힘겨운 삶이죠. 고통스럽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또 이 지역 가운데도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도구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나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셔야 되겠습니까? 힘차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 나 못 넘어뜨려 이 상황, 이 형편, 이 아픔, 이 힘듦 올 테면 와봐.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왜 역사는 견고하고 튼튼해서 그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다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지역에 함께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중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여러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